꽃길로 갑시다. 꽃길로 갑시다. 오늘은 6번째 시간이죠. 성경시대의 이스라엘 문화에 대해서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걸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66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 주신 책입니다. 하지만 1차적으로 성경 저자가 있고 또 그들은 특정한 성경 독자를 염두에 두고 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성경을 기록한 당시 언어나 기록 방법, 그 내용까지 모두가 문화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성경이 기록된 당시의 문화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성경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훨씬 더 큰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을 기록할 당시 이스라엘의 문화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봄으로써 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얻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이 왜 어려운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성경 시대 인물들의 형편과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문화죠, 문화.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이 기록된 당시는 시대적으로 지금 우리보다 적어도 2000년에서 4000년 이상 수천 년 전입니다. 너무 시대가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지역도 이 한반도나 이 지역은 성경에 나타나지 않죠. 주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지역도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문화나 사고방식이나 생활 양식이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성경을 읽어야 성경이 비로소 쉽게 이해가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주로 이 열린다 성경 시리즈에 나오는 내용들을 제가 좀 요약하고 소개합니다. 류모스 목사님은 오늘의 교회에서 이 이스라엘로 파송했던, 그래서 공부하고 사역했던 목사님인데요. 10년 이상을 이스라엘에 거주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것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좀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문화 차이를 인식하면서 이런 성경 이 책을 시리즈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참 재밌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는 그런 책들입니다. 첫 번째로 광야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70%가 산지죠. 좁은 나라에 비해서 산도 많고 강도 많고 섬도 많고 그렇게 참 복잡한 나라인데,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작은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한반도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작은 나라인데 그 안에 산지도 있고 평야도 있고 광야도 있고 정말 다양한 그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십시오. 지중해 서쪽은 이 바다를 접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는 산지입니다. 산지.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이 속한 이 지역은 사실은 산지입니다. 예루살렘 자체도 해발 800m 정도의 높은 곳에 있고요. 베들레헴도 해발 800m 이상의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델이나 세겜이나 다 이런 지역도 다 산지입니다. 산에 위치해 있는 그러한 도시들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이 평야 약간 좀 낮은 지역 있죠. 이런 지역은 당시는 주로 블레셋 지역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 평야 지역 좋은 땅을 차지하고 있었고, 또 이 지역에서는 밭농사라든지 비가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논농사는 어렵고 밭농사라든지 과실농사를 주로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지역의 가장 큰 특징은 이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 이 사이에 요단강이 흐른다는 거예요. 이 요단강은요 굉장히 깊은 강입니다. 이 말은 해발이 보통 해발 고도가 0도 정도면 낮은 거라고 하는데 그거보다 더 낮아요. 사해바다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호수죠. 이게 바다라고 말하기는 다 둘러싸인 호수인데 워낙 낮아가지고 거의 해발 마이너스 400m 정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지역이다 보니까 모든 곳에서 물이 다 흘러 들어오는데 나가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은 염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어떤 동물도 살 수 없는 극한 염도를 가진 바다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사람이 들어가면 둥둥 뜬다고 합니다. 염도가 높아가지고. 나중에 꼭 이스라엘 가면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갈릴리 바다도 이건 이제 담수호입니다. 위에 헐몬산에서 물이 흘러와서 또 빠져나가기 때문에 염도가 높지는 않아요. 이거는 그냥 담수입니다만은 이것도 낮은 그런 지역입니다. 마이너스 한 70 정도, 미터 정도. 그러니까 낮은 곳에서 훨씬 더 낮은 곳으로 오다 보니까 이 요단강의 이 고도 자체가 매우 낮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왼쪽에 이 산맥이 예루살렘만 해도 800m, 900m 막 이렇게 높은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죠. 오른쪽에 있는 이 지역은 고지대입니다. 이 이스라엘 땅의 동쪽에 있는 이 지역은 매우 고지대예요. 1000m가 넘는 그런 고지대들입니다. 그러니까 고지대와 고지대 사이에 골짜기와 이 요단강이 흐르다 보니까 이 요단강 매우 깊은 곳에 있고 또 이 산은 높고 이러니까 그 고도차가 더 높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알려진 고도보다 더 높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예루살렘이라든지 뭐 베들레헴이라든지 이런 지역이 다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높은 산이고 그곳에서 깎아지를 듯이 떨어지는 곳이 사해 바다까지 이렇게 경사가 좀 심한 이런 산지들이 놓여 있고 이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을 동쪽 이 비탈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광야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좀 기후를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이 지역이 광야가 있고요. 유대 광야라고 하고요. 또 이 남쪽 지역은 네게브라고 해서 다 광야입니다. 이 이스라엘 땅 자체가 우리나라보다 강수량이 훨씬 적은 데다가 또 지역적인 특수성 때문에 광야가 제법 많이 그렇게 분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유대 광야는 성경에 자주 등장을 하는데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했던 곳이 바로 유대 광야고요. 또 주로 목자들 양을 치던 곳이 바로 이 유대 광야입니다. 따라서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시가 바로 이 유대 광야에서 기록된 시라고 말할 수 있죠. 또 주님이 40일 동안 금식했던 곳도 이 유대 광야고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외쳤던 곳도 바로 이 유대 광야입니다. 이 요단강 근처죠. 이 유대 광야가 많은 성경에서 많이 활동했던 지역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광야의 모습을 한번 직접 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막, 평평한 사막이 아니고 산지입니다. 산지인데 나무 하나, 풀 한 폭이 잘 보이지 않는 이런 흙으로만 이루어진 산지. 이 직접 가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번 성지순례를 가서 직접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대광야가 생긴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것이 아까 이쪽이 높은 산지, 이걸 예루살렘이라고 해봅시다. 예루살렘이 높은 산지고 왼쪽은 지중해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이 낮은 지역에는 밭농사를 하고 또 과실을 기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점점 높아지면서 이제 그 나무들을 심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주로 이제 편서풍 지대이기 때문에 왼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이 구름들이 이 가운데 있는 높은 산맥을 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비를 다 뿌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 오른쪽 지역에는 비가 거의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광야가 되어버리는 거죠. 아까처럼.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사해바다의 물은 어디서 온 거냐? 저 헐몬산부터 요단강을 타고 내리는 물이고 여기와는 상관없이 비는 다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서쪽에만 비가 내리는 거예요. 동쪽은 비가 거의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광야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유대 지역에 광야가 존재하고
그 광야는 이것처럼 약간 산지에 있는 광야, 그리고 그곳에서는 주로 목축업이 이루어지는 곳이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성경에 나타나는 그런 내용들이 이해가 됩니다. 성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이 성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성전의 중심이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시면 주로 갈릴리 지방과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많이 활동하신 것이 갈릴리 지방, 갈릴리 그 호수를 중심으로 한 그런 갈릴리 호수 중심으로 한 이런 지역이죠. 예, 이런 지역에서 활동하시다가 명절이 되면 항상 예루살렘까지 이 갈릴리 지역에서부터 거의 직선거리가 100km에 가까운 먼 거리입니다. 이곳까지 예수님은 다니시고 또 돌아가셔서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하시다가 명절 되면 또 예루살렘에 가시고 하셨습니다. 왜 예루살렘에 가셨느냐? 구약에 보면 3대 명절, 유대인의 큰 명절이 되면 반드시 남자는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명절을 지킬 것을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기록한 내용들이 사복음서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성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얘기하면서 성막,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명대로 만든 성막, 그리고 솔로몬 성전, 솔로몬이 지은 성전, 이것이 제1성전이라고 말씀했고요.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돌아온 후에 제2성전, 이때 솔로몬 성전은 느부갓네살 왕이 완전히 파괴되었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 후에 스룹바벨이 지은 제2성전이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헤롯 성전, 이 헤롯 성전은 제2성전의 연장입니다. 중축한 거예요. 중축. 완전히 새롭게 지었다기보다는 중축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매우 공을 들여서 오랫동안 지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절을 보면 BC 18년경부터 46년 동안이나 공사를 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아마 그 뒤로 더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 이후로도 계속해서 이 공사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위치가 중요한데요. 위치가 어디냐면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은 기억나시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명에 따라 번제로 드리려 했던 그곳입니다. 그곳이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이 성전을 통해 성취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예루살렘 성전의 위치입니다. 오르난 타작마당은 다윗이 교만하여 군대 그 인구조사를 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 했는데, 그래 하다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가지고 3만 명 혹은 7만 명의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게 되는데, 이때 급하게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을 때 그 전염병이 멈추는 그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다윗을 통해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의 위치 자체가 사실은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런 위치다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좀 다음에 길게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설명을 했으면 좋겠고요. 오늘날에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AD 70년 이후에 완전히 파괴되고, 놀랍게도 현재는 이슬람 사원 황금돔이 그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구약의 성막, 저번에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 이게 엄청난 돈이 쏟아 부어진 성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규모에 있어서 으리으리하고 백향목과 그리고 순금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그런 어마어마한 성전입니다. 그리고 헤롯 성전, 제2성전인 수르바벨 성전을 증축해서 만든 헤롯 성전, 이게 이제 헤롯 성전의 조감도 상상도인데,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성전 건물이고요. 그리고 이 밖에가 우리가 얘기하는 그 이방인의 뜰,
이방인들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왕의 행각, 솔로몬의 행각, 뭐 이런 것들이 행각들이 쭉 둘러서 있었고, 성전 꼭대기라고 하면 제가 알아봤더니 이곳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신년 초에 나팔절에 제사장이 나팔을 불기도 하고 전쟁 때에 나팔을 불어 전쟁을 알리기도 한 이곳이 바로 이 성전 꼭대기라고 하는데, 아마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이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시험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왕행각 오른쪽 끝에 보면 사내들이 공회가 모이는 그런 장소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곳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 문화의 터전인 거죠. 그죠? 이런 행각들이 터전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안에 성전을 좀 자세히 보시면 이게 이제 성전 미문입니다. 미문. 아름다울 미 무문자를 써서 아름다운 문이다 해서 성전에 직접 들어가는 것이고, 들어가자 보면 이것이 이제 여인의 뜰 있습니다. 여인의 뜰은 뭐 예수님이 말씀하신 헌금교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 있고, 또 뭐 축제날 같은데 불을 피우고 축제를 벌이던 곳이 여인의 뜰.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잖아요. 여인이든 남자든. 그리고 15계단을 오른 후에 니가노르 게이트를 지나고 나면 번제단이 있는, 이거 이제 유대인의 뜰이 있고, 그 바로 안에 또 제사장의 뜰, 유대인들 남자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고, 그 다음에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이 성전 건물이 바로 이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뭐 이런 표현들이 막 나오면 이게 무슨 말인가 모를 수 있는데 이렇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 밖에 둘러서 있는 이게 이방인의 뜰과 구분하는 것인데, 이방인은 이 안으로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들어가면 돌로 쳐서 죽이도록 율법이 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가르는 그러한 2m 정도 높이의 담이라고 합니다. 이 담들이 하여간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완전히 격리시키는 그러한 담이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은요, 세상에 이 성전터에 뭐가 있냐? 황금돔, 이 이슬람 사원입니다. 이슬람 사원이 있습니다. 성전은 다 무너지고 그 자리에 이슬람 사원이 떡하니 있어요.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것이 성전인갑다 생각하기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절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절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부활절, 추수감사절 이런 게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에도 절기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하는 3대 절기, 6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하고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초막절, 이 세 개가 3대 절기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연도 그 월력으로 표시를 한 겁니다. 우리나라의 1월, 2월, 3월, 4월이죠. 우리나라 4월경에 보통 6월절, 왜냐하면 6월절은 그 시기가 고난주간 부활절과 거의 일치를 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3월에서 4월경에 이 부활절이 있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6월절이 봄쯤에 있고, 그 다음에 오순절은 여름쯤에 있습니다. 6월경 보통. 왜냐하면 부활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이기 때문에,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초실절 이후 6월절 바로 그 주일날 안식 후 첫날이 바로 초실절이거든요. 6월절 이후 안식 후 첫날 첫 번째 일요일이 바로 초실절인데, 그 초실절로부터 50일, 그러니까 6월절에서 거의 50일 정도 후가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6월 정도에 보통 있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우리나라 얘기를 하면 10월경에 이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의 이 월이 다르거든요. 이스라엘의 월은 1월이 니산 월입니다. 니산월. 왜 니산월이 1월이 되냐면, 원래 이스라엘의 1월은 이스라엘의 7월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로 10월이었는데 니산월이 된 게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6월절을 제정하시면서 6월절이 있는 이 달을 1년의 정월로 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때부터 니산월 이때 이것이 정월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월 14일이 6월절이 된 겁니다. 1월 14일이 6월절이 되고 그 다음에 오순절은 그때부터 50일 정도 후에 그리고 7월 15일이 초막절이 된 거예요. 7월 15일이 그렇게 이 절기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 외에도 절기들이 좀 있습니다. 수전절이라고 이게 겨울에 있는 절기가 있고요. 그리고 그 6월절 이후에 일주일간 무교절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6월절과 무교절은 붙어 있어요. 6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이 있는 7월달, 7월 1일이 나팔절이라고 신년을 알리는, 이거는 옛날의 신년,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구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신년이 이제 니산으로 바뀝니다. 바뀌기 전에는 7월이었기 때문에 그때 신년을 알리는 나팔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7월 10일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간 날이 7월 10일입니다. 그리고 7월 15일이 초막절이고, 그래서 7월 달에 이 명절이 다 모여있죠. 그죠? 1월 달에 명절이 다 모여있고, 그래서 1월 달과 7월 달이 이스라엘 명절이 이렇게 모여있는 때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표로 만들었습니다. 6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 이 세 개 절기가 이스라엘의 3대 절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6월절 다음 날부터 해서 무교절. 초실절은 6월절 지나고 난 후 첫 번째 주일이랬죠. 일요일이랬죠. 초실절. 그 초실절부터 50일째 된 데가 오순절. 그리고 나팔절은 7월 1일이 나팔절. 이스라엘 그 구신년, 구정을 의미하는 거고, 대속죄일은 7월 10일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속죄하는 그런 날이고요. 그 의미 그리고 예표는 6월절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을, 그 다음에 초실절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리고 주일이니까 부활을 의미하고요. 오순절은 성령을 보내시는 것. 그 다음에 장막절은 이스라엘 왕국에서 이스라엘, 이건 이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예표하는 절기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이런 내용들을 쭉 한번 정리를 해놓은 것입니다. 성구까지. 이 표를 알고 계시면 이스라엘의 이 절기들이 막 나올 때 이게 뭐다라는 것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절기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아주 정성을 들여 지킨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6월절이라는 것은 최고의 명절이거든요. 6월절 휴가를 보통 2주를 줍니다. 크리스마스 휴가를 2주를 받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6월절 휴가를 2주를 주는데 2주 동안 뭐 하느냐? 청소합니다. 청소. 온 집을 깨끗이 합니다. 특별히 누룩을 집에서 다 제하여 버리고, 성경이 나오잖아요. 그죠? 6월절을 지킬 때 누룩을 다 제하여 주고 무교병을 먹고 그렇게 지키도록 하잖아요. 그래서 누룩을 제거하는데 거의 2주를 보냅니다. 뭐 거의 이잡듯이 집을 다 털어가지고 청소를 하게 되고요. 심지어 뭐 이런 기회에 그냥 가구들을 바꿔버리는 경우도 되게 많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그냥 집을 갖다가 다시 한번 리모델링 하는 경우도 많고, 그렇게 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6월절을 잘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그런 노력들을 하고, 예를 들면 성경에서 평토장한 무덤이 혹시나 이제 잘 보이지 않아 가지고 지나가다가 밟게 되면 부정하게 되거든요. 그럼 6월절 지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런 모든
무덤지에는 회치를 해가지고 표를 하게 돼 있어요. 성경 시대에는 그런 수고를 다 한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율법에 나와 있는 그대로 다 한 것입니다. 그런 것을 알아야 성경에서 명절, 이런 유월절, 이런 7.7절 이런 것들을 지킬 때 왜 그만큼 에너지를 쏟고 철저하게 지키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초막절 같은 경우는요, 최고의 명절입니다.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설날이나 한가위 같은 그런 명절이에요. 이때는 말 그대로 축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킵니다. 일주일 동안 정말 성전 안에서도, 이때는 유일하게 성전이 여자들에게도 오픈된다 그러잖아요. 번제단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되고 축제가 벌어지고 여인의 뜰에서는 밤새도록 불을 밝히고 축제를 벌이고 하는 이런 일들이 초막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초막절 이런 명절들의 의미를 조금 알면 성경에서 읽을 때 그 내용들을 좀 이해하기가 좋다는 거예요. 해야 될 이야기가 많은데 오늘은 3가지만 살펴보았고요. 다음 주간에 이제 동물들과 식물들과 또 이스라엘의 그 생활 양식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1시간 동안 시간을 내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많지만 이 강의가 길어지면 또 듣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주에 계속해서 그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19장에서 31장, 특별히 19장에서 24장까지의 내용이 시내산 언약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이스라엘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집중력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그 뒤에 이제 성전 조감도, 이게 성막이죠. 성막에 대한 내용들을 알기 때문에 읽으면 조금씩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림을 가지고 읽으면. 그래서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성경시대 이스라엘 문화 2번째 시간을 같이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